네, 오늘 10강 종파 분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1강이죠, 11강. 10강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마지막 다음 주까지만 마칩니다. 다음 주에 이제 기도법 하면은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종파분류란 말 자체는 원래 종파분류는 중국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중국에서 이제 경전이 쑥 들어오면서 전에 말씀드렸는데 중국에서 불교 경전이 쑥 들어오는데 인도처럼 부처님 당시부터 체계적으로 이렇게 교리가 발달한 게 아니고 대승경전하고 남방불교 기초경전하고 같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분류하고 나누고 그 사상 체계 내에서 이제 천태지일대사라고 그 스님이 이제 정리할 때까지는 완전히 정리된 게 아니었었는데 이렇게 정리되고 나서는 종파불교라고 하면은 이제 그 경전을 중심으로 아니면 수행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파가 나누어진 걸 뜻해요. 왜냐하면 지역적으로 중국 대륙도 넓고 인도도 넓지만은 인도에서는 인도 북부에서 유행을 했고 나중에 이제 인도 전역으로 퍼지긴 했지만 그러고 해서 이제 이 각 산이나 큰 산을 중심으로 이제 종파가 형성되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종파들은 형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파불교는 이제 동부가 무실 불교의 특징인데 어디냐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 일본 이렇게 이제 종파들이 많은 불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종파는 천태종, 그 다음에 법상종, 밀교, 남산율종, 삼론종, 정토종, 화엄종, 선종 등인데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종하고 밀교, 천태종 정도, 화엄종 정도. 화엄종은 지금 중국에 남아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이 좀 주류가 되어 있고 뭐 이런 형식입니다. 상자부하고 대승불교는 간단하게 구분을 용어를 익숙하게 생각하시면 테라바다 이제 남방불교를 테라바다라고 합니다. 윗상자에 앉은 자자에서 위에 앉는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의 길이라는 뜻인데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로라는 표현이 수행자들 중에 좀 오래된 사람들을 장로라고 불렀어요. 현재 이제 기독교에서 장로님 하다 보니까 이제 스님들은 거꾸로 이제 노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노장이면 좀 너무 늙어 보이는 느낌이 없잖아요. 있긴 한데 단순히 나이가 많은 스님들을 뜻하는 건 아니고 장로라는 말은 그 위에 좀 오래되고 학식 있는 스님들을 장로라고 불렀는데 현재는 그냥 많이 쓰고 있진 않는데 경전이라는 거 장로라는 말이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테라바다 상자분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자부 경전들은 빨리어로 많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그때 당시에 쓰던 말이 빨리어거든요. 그 다음에 대승문교는 큰 탈 것, 마하야나 대자가 큰 거라고 했죠? 마하냐 바람이다 신경 안 쓰지? 크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큰 탈 것, 대승은 그런 의미입니다. 뛰어난 탈 것이라는 뜻으로 이 대승문경전은 산스크리트어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 가보면 산스크리트어가 더 많습니다. 두 가지 다 내가 공부를 해봐서 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잘 안 되지만 저는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돼서 이 종파불교는 대승불교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방불교권은 분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대승불교권에서는 이 종파불교가 많이 발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파불교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 여러 개의 종파들이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분하고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바깥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가 조계종 스님이니까 우리가 조계 주류라고 생각하는데 밖에서는 또 오히려 타 종단 스님들을 더 많이 보기도 하거든요. 저희 말씀드린 뭐 기포에서 이
탁발하고 하는 스님들은 태고종 전체 정도 종단이 아닌 스님들도 꽤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계를 받은 조계종 스님들은 탁발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어디서 거주하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살겠죠. 자기가 스스로 머리 감고 승모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길거리에서 이제 그 탁발하는 스님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정말로 직업인 거죠. 네. 정말로 직업이고 그냥 승복 입고 스님인 척 하는 수도 있고 옛날에는 이제 조계종 스님한테 승덕이 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현재는 조계종이나 큰 대형 종단에서 탁발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자급 스님들이 이 탁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고도 치고 사람들한테 이제 이미지를 안 좋게 하는 거죠. 근데 불교 행사를 크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와서 꼭 껴갖고 이제 뭐 부적특팔고 신우들한테 참 막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버스 타고 이제 휴게소에 쓰면 스님들이 막 파갖고 막 뭐 펴고 막 그런데 난감합니다. 네. 내 쪽 기도 그렇고 안 내 쪽 기도 그렇고 오히려 이제 들어와서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같은 동종업계라고 해야겠죠. 우리는 아니라고 하지만 자기는 스님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선종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종은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조계종이 수행법으로는 선종에 속합니다. 종파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종파가 있긴 한데 현재 대한민국 조계종이 선종에 종파적으로 합니다. 고요와 선자를 쓰는데 도나라 말로는 디아나, 사나라는 산스크리트 음사입니다. 선 자체는 흔한 용어예요. 참선이라는 말이 꼭 전에도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참선하는 수행법은 불교만의 수행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수행법은 인도의 옛날부터 고대부터 있던 수행법이에요. 근데 단지 불교에서 종교에서 특징으로서 그 수행법을 하는 이유는 무슨 생각을 갖고 수행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스님이 석방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이제 다른 목적을 갖고 수행을 하면은 정확하게 불교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래 보면 표가 난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입에서 말을 하거든요. 이제 다른 수행을 하는 스님들이 있으니까 도술 비슷하게 이제 운기조식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 자체는 인도 요가에서 기원하지만 부처님은 그것을 수정주의라고 합니다. 수정주의란 뭐냐면 그러니까 참선만 대고 하는 것도 비판했어요. 불교에서.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거 하나가 방법이라고 그것만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에서 비판합니다. 그래서 수정주의라고 비판하고 그 다음에 쾌락주의라는 것을 이제 뭐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거죠. 두 가지를 극복한 지관수행을 강조했습니다. 지와 관이라고 해서 사마타와 윗바사나인데 윗바사나 수행법이 남방불교에서 주로 하는 수행법입니다. 그러니까 관수행법이에요. 성불교는 중국에서 주창된 불교운동으로 아까 했다시피 이제 중국의 불교가 이제 대승불교, 남방불교, 뭐 초기불교에서 그 철학적인 불교가 여러 불교가 들어가는데 이게 정리하고 공부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학구적이고 의식 중심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스님들은 대부분 초반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방도 다니고 하긴 하지만 초기에 배우는 시간이 4년 정도 돼요. 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40살에 출가하면은 기초교육을 마치고 어느 정도 스님이 됐다 하면 10년이 걸립니다. 그럼 50대에 출가하면 60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무 늦죠. 그래서 이 스님들도 일반인과 다름없이 이런 의식이나 학구적인 거에 떠나서 깨달음 자체를 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원래 스님들은 노동을 안 합니다. 남방불교에서는 아예 마당도 안 쓰고 풀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애착이 생긴다고. 애착이 생기겠죠? 여기 집 한 채 갖고 있으면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뭐 물도 새고 뭐 아래층에서 또 시끄럽다고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과감히 탈피하는 게 선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을 추구하는 실천불교로 진정으로 부처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대중에게 후회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교가 성행하니까 국가에서 탄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를 좀 먹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군역을 피하려고 우리나라 군대를 하죠.
스님되면 군대 안 간다고 생각하시는데 스님들도 군대 갑니다. 왜냐면 군대 스님 됐다고 군대를 면제해주면은 군대를 안 가려고 스님 되는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불교가 융성했을 때는 군역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스님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전 세계 공통입니다. 종교가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금 피하려고 이제 성직자가 되기도 하고, 불교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만 뭐 비슷합니다. 결국에 나중에는 불교가 이제 너무 커지다 보니까 사원 경제, 그러니까 사찰을 중심으로 점점 부가 쌓여서 이제 뭐 절에서 배부업도 하고, 그다음에 농사도 짓고, 그럼 남는 인력으로 또 뭐 국가에 이바지도 합니다만 교육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생기고 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돈과 세력이 있기 때문에 반란도 일으키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사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다 비슷하니까. 그런 식으로 발달하고 있었는데 너무 국가에서 불교가 너무 경제를 좀먹으니까, 왜냐면 이렇게 쌓이면 점점 절은 돈이 많아지거든요. 재산도 많아지고, 그건 절에 소속된 노비도 많아져요. 이제 점점 커집니다. 사람들은 또 거기다 또 시주를 할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 갈 돈이 종교단체로 가니까 국가에서는 탄압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탄압을 했는데 오히려 이때 성불교는 미약했어요. 그렇게 크게 대중적으로 인지도는 없었는데 절을 다 없애버리고, 뭐 한마디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경기도에 하나, 서울에 하나 뭐 이렇게 절을 내겨놓고 나머지 다 없애버리고, 뭐 불상도 다 녹여서 이제 그 제철소로 가고 책도 다 태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제 스님들은 경전 공부하는 스님들은 책이 없어져서 공부를 못 하고, 그다음에 연구하는 스님 목탁도 저거하고 머리도 못 깎게 하고 승복도 못 읽게 하니까 절에서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국가에서 단속을 하니까 사람들은 절에 못 나오고. 근데 오히려 이 성불교를 했던 스님들은 머리를 깎든 승복을 안 입히든 장례비 신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고 환송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뭐 바깥에서 일하면서도 자기가 스님이라고 얘기하고 수행을 계속해 나갔었죠. 그래서 오히려 대중들한테 유행을 해서 이때 성불교가 퍼집니다. 달마대사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달마가 옛날에 뭐죠? 동쪽으로 간까닭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한 30년 전에. 왜 갔을까요? 이 선의 정신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불교는 이미 전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우리가 이제 세속적으로는 달마도가 뭐 이제 뭐 수맥도 쫓고 귀신도 쫓고 뭐 이런 의미로 사람들이 일종의 부적에 가깝죠. 이렇게 막 스님들이 막 달마도 그래갖고 막 팔고 하고 하는데, 그거랑 성불교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가장 멀리 하고 있는 종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멀리 하고 있는 게 성불교인데, 오히려 초조 달마대가 이런 신앙의 대상이 됐던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예, 적어도 이제 스님들은 이런 걸 좀 자제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달마대사가 초조로 대표적인 인물이고, 이거는 이제 언제 한번 할 시간이 있으면 할 수 있겠는데, 중간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달마대사를 초조로 해서 6조까지 사자 전승을 해요.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 사이에 6대를 거치고 그 다음에 중국 전역에 퍼졌다. 그래서 6조 해능이 제일 유명합니다. 6조 해능 스님이 사상적 기반 뭐 도노돈수, 이런 거 승천 스님 얘기할 때 도노돈수냐 도노돈수냐 한동안 유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얘기가 이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그 이후에 임재의성과 마조 도일 등이 관화선에 토대를 구축했습니다. 관화선은, 그러니까 수행 방법은 대한민국 조계종의 스님들의 수행 방법은 관화선입니다. 화두선, 두 개 같은 말이라고 보는데요. 화두는 공안이라고 그러는데 일종의 이제 공문서라는 뜻입니다. 화두라는 것은, 그러니까 공안이라는 것은. 공문서라는 뜻은 뭐냐? 국가에서 뭔가 서류가 내려오면 명령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를 그러면 실행을 해야지, 안 하면 벌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일처럼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야 한다 해서 이제 공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긴 게 아니고 보통 뭐 사원 절고 뭐 몇 단어 안 되는 거, 아니면 이제 더 짧으면 문자 화두나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만, 그래서 그것을 깊이 들여다보는 선으로서의 화두를 타파하여 본래 면목을 깨닫는 것이 목표다. 결국은 이제 본래 면목이라는 건 깨달음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이 너무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본래 가지고 있던 나의 본 모습은 무엇인가, 이렇게 용어를 쉽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한문이다 보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본래 면목이지
그럼 깨달음은 뭐고 또 본래면 뭐고 뭐야? 자꾸 이제 혼선을 일으키는데 옛날에는 깨달음이라는 걸 여러분도 한마디로 설명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오히려 이제 본래 자기의 본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모습을 말로 이제 쉽게 풀이해서 쓰는 게 이 말들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보조 진울 스님에 의해서 들어왔고 선무교가 태고 보호 등에 의해서 부산선문이라는 성가를 형성하고 부산선문은 원래 이게 도사님들이 이제 무협영화를 안 보실 텐데 보면 이제 무당산도 나오고 뭐 소림사도 나오고 막 이렇게 중국에 이제 그런 무술 파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뭐냐면 산 중심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산세가 험하니까 이동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큰 산 중심으로 거기에 절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종의 문파가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가족들이 형성되듯이 지방에 뭐 좀 위력 있는 세력은 뭐라고 그 지방의 이름을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선문은 9개의 큰 산 중심으로 이제 스님들이 이제 큰 스님들이 틀어박혀 있으면 거기에 제자들이 모이고 그러면 이제 선문이 형성이 됐었습니다. 이걸 형성하고 조선시대의 청어, 휴정, 서산대사 스님들이 이어서 근대에 이제 경허스님과 용성스님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큰 스님을 중심으로 우리 불교 조계종의 역사가 이어졌다 이렇게 생각. 조계종이라는 말 자체도 중국의 조계산을 뜻하는 겁니다. 조계산은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육조 해능 스님이 기거하시던 산 이름이거든요. 그것의 정통을 이었다 해서 이제 조계종이다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나선의 3가나선에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는 대신심, 그 다음에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입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믿음, 그 다음에 분한 마음, 그 다음에 의심, 철저한 의심 이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래서 첫째는 내가 부처라는 믿음을 강하게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부처님이 쉽게 있는데 부처님을 망각하고 중생놀이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분한 마음, 그러니까 분한 마음을 해서 열심히 정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의심은 화두에 대한 철두철미한 의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화두 공안이라는 거는 일종의 퀘스천 마크예요. 이목구는 이거고 무는 뭐고 뭐에 대한 해답을 자꾸 이제 질문을 찾아서 가다가 이제 그 깊이 빠져들면 그게 타파돼서 깨지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다 하는 게 화두선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리상으로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깨달음을 얻은 원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왜 출가를 했다고 처음부터 말씀드렸는데 왜 사람은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왜 죽지? 왜 여기에 있을까? 이런 생각을 쭉 하다가 그럼 결국엔 그게 의심인데 화두선에서는 이 대의심이라고 표현해서 항상 자신이 갖고 있는 공안에 대해서 끊임없이 화두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겁니다. 화두란 말의 길과 생각이 끊어진 것. 그러니까 아까 했던 말처럼 질문은 질문인데 이거는 질문을 뛰어넘은 언어 밖의 것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공사상과도 연결되고 문이 없다. 들어가는 문이 없다. 그래갖고 정확하게는 가나선에는 수행법이 없습니다. 이제 오정신관이라고 해서 참선을 할 때 5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아요. 화두선은 그냥 뭐 수식관이라고 해서 호흡을 관찰한다던가 인연을 관찰한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는데 화두선은 화두 하나만 깊이 참고하면 되지 그거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선이라고 해서 앉아서만 할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참선은 앉아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앉는 거 이외에 자고 눕고 그 다음에 뭐 일할 때도 이런 것들을 꾸준히 계속 하도록 하는 게 화두선입니다. 경전과는 다르게 이 선 불교에는 특이한 게 있어요. 선어록이라고. 우리가 명언들을 모아놓은 걸 어록이라고 하죠. 한 사람의 개인이 여러 가지 말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어록이라는데 이 선어록이 바로 이제 경전과 논설과는 다른 선불교에 있는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사들이 남긴 법어, 선문답, 가르침을 담은 것입니다. 그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부처님 경전처럼 뭐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문답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얘기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막 모여있는 것들을 선언록이라고 합니다. 육조단경, 마조록, 전신법요, 조주록, 임제록, 벽암록, 모문관, 선문염성 등등.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휴정선사가 상관 선거기관이라고 있습니다. 휴정선사, 청어휴정 서산대사가 편찬한 선거기관만 책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쫙 모아놓은 거예요. 대한불교 조계종. 이러한 체계를 받고 조계종이라는 종단이 형성이 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불교 특히 이제 조계종, 태고종은 좀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정통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계종과 태고종은 차이는 이제 이 해방 이후에 불교 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대처승하고 비구 스님들의 대립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분파된 거지 서로는 이제 각자는 우리가 정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조계종 스님이니까 뭐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법을 꾸준히 이어서 청정통상을 유지하고 있는 조계종밖에 없기 때문에 조계종이 이제 정통성이 있다라고 하고 실제로도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 지정된 정식 옛날부터 이어져 사찰은 900개 쯤 되는데 그 중에 750개 정도가 조계종 사찰입니다. 일본에는 일본에서 이제 스님들을 결혼을 안 하면은 절 주지를 안 줬어요. 일제시대 때. 그러다 보니까 큰 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화엄산이, 통도산이, 송강산 이런 절 스님들이 전부 다 이제 결혼한 스님이었던 거죠. 일제시대 때는. 근데 일제가 이제 해방되고 나서 이제 돌아갔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꾸준히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이어가다가 스님들이 이제 비구 스님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런 이 사람들을 이제 드러낸 거죠. 한마디로 대처승 스님들은 이제 자기 절이었는데 일종의 쫓겨난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이따 더 얘기를 해볼게요.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 경전은 금강경 공사상의 핵심이라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금강경, 반야심경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현재는 25교구 본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했던 큰 산을 중심으로 이제 절들이 스님들이 모인다고 했죠. 그 큰 산에 있는 절들이 본산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산하 사찰들이 이제 말사가 됩니다. 본사와 말사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산사 같은 경우는 있기는 경기도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본사, 큰 본사가 용주사라고 여기 수원에 있죠? 용주사가 큰 본사인데 특이하게 지산사는 통사 말사예요. 그러니까 통도사 본사 주지 스님이시기도 했었는데 정우 스님께서 서울의 구룡사라는 데를 창건을 하셨는데 거기가 이제 통도사 말사 포구당으로 됐거든요. 서울에서 양재동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절이 커지다 보니까 거기 중심으로 또 여러 사찰들이 생겨나요. 또 산하 사찰 일종의 지정인데 구룡사 지산사는 구룡사 지정인 거예요. 일종의 포구당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사실 번영 아파트에 옛날에는 절이 많았었는데 번영 아파트가 번영건설이 부도가 나면서 이제 싹 정리되고 번영건설에서 절을 준 건 아니에요. 이 자리는 분양권을 줬죠. 근데 이제 망하면서 살 사람 사고 안 되는 사람 처분해라 해서 이제 한 6개 정도 사찰을 이제 사들여서 남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딴스님 한테 팔은 건가 뭐 없어진 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특이하게 경기도에 있는데 경상남도에 있는 통도사 말사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본사는 통도사고 조선시대는 이제 숭유업부를 했기 때문에 심지어 스님들이 사대문 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사대문이라고 하면은 서울에 이제 한양에 들어가지 못한 거죠. 사대문이라고 크지도 않은데. 근데 이제 조선시대는 박해가 쭉 이어졌는데 1895년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제 침략하는 일환으로서 이제 자기네 불교를 들여오려면 서울에 일본 스님들이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대문 수입을 허용을 합니다. 이제 좀 압박을 해서 한일 합방기 1911년 일본의 사찰령을 통해
전국 사찰을 31개 본산으로 나눠 총독부가 통치. 그러니까 현재 25교구 본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일제시대의 잔재기도 한 거예요. 일종의 국가에서 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36개 본산으로 나눠서 총독부가 통치했습니다. 얘기했다시피 이제 결혼을 안 하면은 주지자리에 안 주고 있었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도권 안으로 스님들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일본 불교는 왜 이렇게 됐냐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갖고 원래는 일본도 스님들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근데 이제 유신을 통해서 불교 개혁을 해서 이제 스님들도 세속적으로 이제 출가했다라고 치더라도 결혼을 할 수 있게. 일본은 귀족 불교입니다. 귀족. 그래서 이제 절이 오래되고 있고 아버지가 스님이면 아들도 스님이 되는 거예요. 가업을 잇는 거죠. 딸이 스님인 경우도 있긴 하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렇게 합쳐져서 이 가업을 쭉 이어나가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불교가 국고로 공인되고 인기가 좋아지면 여러 가지 폐단이 생긴다고 했죠. 재산이 절에 모이니까. 일본이 그런 식으로 돼서 일본은 큰 절들은 뭐 기업에 준합니다. 거의 어마어마하게 크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관광객은 관광객들로 받으면서 입장료를 받고 그 다음에 안에서 또 상품 일종의 부적이나 이런 게 또 일본은 많이 발달했으니 그런 걸 많이 팔고 기념품 같은 거 많이 팔고 저도 놀러 갔다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지장보살 불상 귀엽게 생긴 쇠로 된 불상 지장보살이라고 사왔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물건도 판매하고 그 다음에 그 절 뒤쪽에는 이제 공동묘지가 있어요. 쭉 그러면 금각산과 교토가 있는데 산이 엄청 큰데 절 절반은 산의 반은 절이고 나머지 뒤쪽은 절반은 묘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싸지도 않은데 일본 같은 경우는 장례식 지나는 49대 지내려면 보험 들어야 될 정도 비용이 비싸니까 이제 일부 사찰들 큰 사찰은 그 정도 요새를 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이제 들여왔죠.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신인 청산을 못했다고 막 이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도 신인 청산을 아직 못한 거는 다름없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때 이게 정리가 돼서 청정공단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전 세계에서 결혼하는 정식으로 결혼할 수 있는 불교는 일본밖에 없어요. 저쪽 몽골 쪽도 한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대놓고 공인한 데는 일본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 특이한 나라라서 불교 인구가 뭐 많기도 하지만 그 본래 토속 종교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은 거기 신사 가서 참배를 하고 결혼은 교회 가서 하고 죽으면 절에서 제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지내는 특이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1921년 남전 만공 스님 등이 이 선원 다니는 수자 스님들이 선화원이라고 권립합니다. 왜냐하면 일제불교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법을 지켜나가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는 사법이기 때문에 일종의 선화원을 건립을 했었죠. 선화원이 대한불교 조계종의 일종의 어머니나 다름없긴 합니다. 현재 이제 뭐 특히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선화원하고 조계종하고 밝히는 건 무엇인데 조계종이라는 거대한 종파에 이 선화원도 있고 대각계도 여러 가지 안에 이제 조직들이 있어요. 이제 지금 선화원이나 이런 독립을 한 상태입니다. 갈등이 있어서. 1926년 조선 총독부가 스님들의 결혼을 허용 권장하고 그래서 1938년에 태고사, 지금 조계사입니다. 본산을 세우고 그러니까 태고사를 그때 건립한 거죠. 저희 조계사를. 1941년에 조선불교 조계종을 성립을 했습니다. 1954년 해방 후에 불교 정화운동을 통해 비구와 대처승의 이 대립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구 스님들이 한 1 정도 되고 1000명 정도 되고 이제 대처승이 한 7000명쯤 됐다고 해서 좀 과정이 있는 것 같지만 아무튼 적어도 배는 넘었었죠. 한 서너 배쯤은 이 대처승들이 많았었습니다. 이거를 근데 또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비구 스님들 편을 들어왔고 이게 거의 전쟁에 준했습니다. 뭐 조직폭력배도 동원됐다고 하는데 역사 좀 보면 안 그렇겠어요? 예. 지금 밥줄이 이제 가족들이 거기서 터널을 일부 살고 이제 나가면 나가야 되는데 가족들까지 내쫓으라고 하면 누가 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돌이 안 생길 수 없겠죠.
1962년에 이제 겨우 합의를 하고 드디어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통합종단이 성립이 됩니다. 1972년에 태고종이 분리돼서 독립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대한불교 종교제라는 종명을 획득을 하고 태고종이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 다음에 1995년 그 유명한 조계종 사태를 통해서 개혁종단이 들어섭니다. 1995년은 뭐였냐면 제가 이제 출가할 때인데 이때가 바로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본 스님들이 이제 패싸움하고 돌 던지고 막 이랬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우리가 헌법, 그러니까 국가기관 세 개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법을 만드는 의회하고, 그 다음에 법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어디지? 상권독립이잖아요. 이게 독립되어 있는데 이때 개혁종단하면서 불교도 호법부하고 그 다음에 총무부하고 다 분리를 상계를 해서 서로 견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다른 종교에서는 쉽게 생기지 않는 건데 이때 우리 개혁종단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뭐 유명무실하긴 합니다. 네, 호법부하고 총무원장이 워낙 세력이 세져갖고 다른 입법기관하고 이런 게 이제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이제 사법부가 독립돼 있죠. 이렇게 독립을 해놨는데 현재는 워낙 총무원이 파워가 세져서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종단에 있는 선생님들 얘기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자, 다음은 태고종을 먼저 해야 되는데 천태종이 먼저 있네요. 천태종은 소위 경전은 묘법연화경입니다. 그러니까 천태종은 천태지의대사를 말하는 건데 천태지의대사는 중국의 스님이에요. 이 스님이 이제 법화경을 정리해서 아주 포구에 잘 써먹은 스님입니다. 그래서 중국 남북조 시대의 천태지의대사가 실질적인 개창자고 불교 이론과 실천을 조직적으로 체계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해치려 한 제바달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여인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보살의 상승도 모두 일성으로 들어간다 해서 이제 모든 사람은 부처가 될 성품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사상들이 이게 들어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는 천태종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천태사상은 관음신앙과 미타신앙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법화경이 경전의 왕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대부분의 모든 사상을 다 포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대각국사 의천 스님에 의해서 천태종이 창동됐는데 현재 천태종은 대각국사 의천을 종교로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1947년에 창동해서 1970년에 등록된 신흥종교 교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창종한 상월제도사의 조사전이 이 대웅전보다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이를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천태종이나 이름을 달고 이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서 천태종이라는 특징을 묘법연화경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은 이 민족 종교가 살짝 많이 개입된 종교에 가깝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인사 천태종 사찰이죠. 승강구성은 승가 개념보다는 기도 실천 중심의 제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은 비구 250개, 비구인 300몇 개인가 개를 받는데 이쪽은 스님들도 이제 10선계만 받으면 됩니다. 10선계는 신도들이 받는 개에 가깝거든요. 우리가 이제 천수경하면 10억 참에 나오죠. 살생명 대표님 참에, 수도종 대표님 참에 그겁니다. 그거만 받으면은 여기 천태종은 이제 스님 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스님은 머리를 깎지만 비구니들은 머리를 기른답니다. 논산에 있는 금강대학교가 이제 천태종 대학이에요. 근데 오히려 이제 중앙집권적이고 통제가 잘 돼서 좀 후원이나 이런 활동은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천태종보다 태고종 스님들 많이 보죠? 부자님들. 그죠? 다음 화엄경. 대방광물 화엄경을 소위경전을 놓은 건데 우리나라에는 없습니다. 화엄경이. 삼조인 법장스님이 실질적인 창시자고 화엄의 법제연기, 우주 만유의 법이 자성을 가지고 각자의 영역을 지키며 조화를 이루는 것.
법 경기를 통해서 서로 연관관계에 있음을 깨닫고 인드라망은 이제 구슬이 서로 반짝반짝 빛나서 서로 비쳐 보이는 구슬이 쫙 연결되어 있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 인드라망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지녀함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신라시대 자장률사에 의해 전래됐고 실제 주몽자는 의상스님이라고 합니다. 의상스님은 누구냐면 원효대사가 해골물 먹으러 이제 중국 유학 가다 해골 먹고 이제 한국에 남잖아요. 그때 중국으로 간 사람이 의성대사입니다. 둘이 같이 가다가 제사 지낼 때 암송하는 법성계가 바로 의상대사의 저작입니다. 그래서 화엄사상을 압축한 거예요. 우리나라 불교, 그러니까 특히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은 이 선종의 특징을 갖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사상 체계, 그러니까 교육 체계나 이런 거는 통불교입니다. 통불교. 그러니까 쓸만한 건 다 갖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확하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스님들은 선불교 수행을 하지만 이론 체계나 불자들 교육은 이제 통불교라서 여러 가지 다 같이 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직일체 다지길 일미진중 함시방. 뭔 말이냐면 하나가 곧 일체이고 많은 것이 곧 하나이며 하나의 먼지에도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이런 게 이제 화엄 사상의 핵심입니다. 우주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데 우리 지구도 어마어마하게 큰데 알고 봤더니 지구는 거의 먼지 수준이고 태양계도 우주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라고 그러죠. 그만큼 전체의 부분이면서도 또 우리 하나라도 전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화엄 사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의식문에 화엄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전반적으로 많은 부분의 사상이 녹아있으나 현재 따로 종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학문이 화엄경이 너무 좀 방대해요. 뭐 선제동자나 이런 것도 다 화엄경에 있는 건데 내용이 너무 길고 경전으로 우리가 평소에 읽기에는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따로 읽지는 않고 의상주사 법성계 정도로 해서 이제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법당을 이렇게 쭉 돌고 이제 뭐 소대로 이렇게 바깥에 태우러 나가는데 특히 40주제나 천도제 때 이때 법성계를 합니다. 한마디로 조상님을 어디 보내드린 거랑 법성계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담겨 있으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 사상 내용 자체하고 조상천도하고 크게 연관이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교의식은 전반적으로 다 그랬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의식문의 뜻을 받아들이고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도록 돕는 과정이지 꼭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의식문을 외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고종 아까 했다시피 역사를 같이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 우리나라가 이제 병합되면서 한국 불교 사회에 이제 일본 불교가 들어와서 믹스되면서 이제 섞여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는 구분이 딱히 되지 않았어요. 옛날에 뭐 종파를 나누긴 했지만은 요즘처럼 뭐 주민등록증 번호가 나오고 막 딱딱 나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1970년에 이제 태고종이라고 세웠어요. 승려 진종 스님에 의해 출범한 종파로 고려 말기의 고승이었던 태고 보호스님을 종교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경전은 금강경과 화엄경, 조계종과 비슷하죠. 대처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정당입니다. 현재는 결혼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계종 스님들이 여러 가지 사연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은 태고종으로 많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태고종 승적을 조계종으로 옮기면 좀 깎아서 받아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조계종 스님이 태고종 쪽으로 가면 그쪽에서는 청정 승단이었던 스님들이 이제 그쪽으로 너무 인재가 넘어오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파격적으로 승낙을 많이 인정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태고종 인연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잖아요. 내가 스님 되려고 절에 갔는데 막상 나중에 이제 수행하고 스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기는 태고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봤더니 이제 주인스님 계시는데 부인은 공양 주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애들도 막 뛰어놀고 이런 절에서 이제 스님 생활 그게 간 줄 알고 스님 생활하다가 봤더니 이제 조계종이라는 청정 공단이 있어서 나는 저쪽으로 갈래 하고 하면은 어느 정도 반가이 정도 해준다고 해요. 만약에 승납이 10년이면 태고종에서 5년 정도 쳐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뭐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거기 아는 분이 저기 지금 법적으로는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뭐 10년 정도 안 해야지 스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 할 분이 수 있다는 거잖아. 네? 할수 아니 이제 있는 거 결혼을 아니고. 해서 늦게 음. 출가를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도 이제 이혼 내지는 뭐 호적을 깨끗하게 하고 스님으로 출가한다고. 네, 요즘은 이제 못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원 뿌리는 그런 식으로 형성돼서 됐는데 이게 한계가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까 했다시피 이제 조교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연에서 이제 결혼을 하거나 해서 태고종으로 넘어가는 스님들도 있었는데 그 스님들은 이제 이미 옛날에 넘어갔으니까 이미 한 스님들을 어떻게 하셨으니까 그건 놔두고 네. 새로 오는 스님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걸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시대 총독부령에 의해 전국사찰해주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 해방 후 이것이 발단이 되어 조계종하고 이제 태고종하고 이 정화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주 치열하고 뭐 죽기도 하고 뭐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이 이제 분신도 하고 막 할복도 하고 난리였습니다. 난리.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현재 이제 어느 정도 정통성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님생활을 오래 했을 때는 정통성이라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 당시 때부터 부처님이 사람들을 지정을 해서 스님들한테 계를 줬고 그 교육기관을 거쳐서 그것들이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를 내린 스님이 없으면 다른 나라 와서 꼬우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정해서 그 스님을 계사로 해서 스님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권위 있는 사람을 계를 줄 사람을 따로 초청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꾸준히 이어져서 지금 2,500년 동안 불교가 살아나는데 이것들을 갖고 있는 종파들이 실제로는 정통 불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흥종교들은 그래서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태고종도 어느 정도 이 체계는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있겠죠. 저도 자세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조계종에 비해서는 교육기간이 짧고 좀 빨리 스님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자세히 모르겠지만 한마디로 이제 조계종 같은 경우는 행자 생활을 6개월 이상 해야 되고 행자라고 하면 이제 절에서 기초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일도 하고 또 저기 보통 허드렛 일을 많이 하죠. 기초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3위 기간을 4년 동안 하고 비용계를 받거든요. 그럼 최소한 4년 반에서 5년은 잡아야지 이제 정식 스님이 될 수 있는. 근데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까지 길게 교육하는 데가 많지 않죠. 근데 아, 저 이거 여쭤봐도 되나요? 네, 어떤 그 무당 그 신내리는 사람이 네. 조계종의 그 계를 받았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일을 한다 하더라고. 그런 조계종의 그 계를 받았대. 그런데 계를 받으면 여러분이 네. 불교 대학을 하고 절에서 계를 받는 건 받는 겁니다. 보살계를 받는 거죠. 뭐 정확하게 승격이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따지고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스님생활 옛날에 남자들 전에 스님 된다고 안 가본 사람 많이 별로 없어요. 진짜 많이 갔어요 옛날에. 뭐 스님들 내용 옛날에 개그맨 최양락도 스님 된다고 이제 행사에 들어갔는데 스님들이 하도 웃겨갖고 차라리 개그만 하라. 그래서 행사 때 뭐 방송국 소개해줘서 가서 뭐 스타 됐다는 얘기 있기도 할 정도로 옛날에 툭하면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스님들이라도 될까 해서 절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행자 생활할 때 이제 되게 힘들게 만들어놨습니다. 거기서 일단 다 떨어져 나가요. 10명이 들어오면은 행자께 받을 때까지 한 2명 남습니다. 한두 명. 그렇게 남을 정도로 힘들었으니까 스님 남자들 옛날 남자들은 내가 한번 스님 해볼까라고 생각해보고 절 근처까지 가본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무당이 조계종 계를 받은 거하고 무당하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얘기할 필요도 없죠. 그죠? 만약에 정확하게 자기가 무당의 정체성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건 걸쳐놓는 거랑 다르죠. 스님이 내가 스님인데 옛날에 무당했었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냥 아무런 저기가 없네요. 그래서 아니 뭐 결혼도 하고 버젓이 생활도 하면서 그런 일 하면서 무슨 조계종의 계를 받았다는 거. 옛날에 이제 그 젊었을 때 이제 출가를 잠깐 했었겠죠. 네, 그렇게 따지면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스님이었습니다. 네. 보니까 사진본이 거기 머리 갖고 승복 입고 있는 사진이 있더라고요. 모친 보니까. 물어보진 않았어요. 옛날에 잠깐 스님 됐었나 보네?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 정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네. 옛날에, 요즘은 이제 서류만 남고 하니까 어려운데, 예전에는 뭐, 그냥 승격이 따로 없이 절에 들어가고 머리 갖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스님이 가수계라고 하거든요. 스님이 그냥 개 줘갖고 절에서 스님 생활
이렇게 하고 많이 그랬어요. 요즘 이제 증의 시대이기 때문에 증이 없으면 아예 이제 인정을 안 해야 되죠. 있던 저 아는 스님 뭐좀 모종의 사건이 있어갖고 이제 종단에서 이제 채탈 도축이 됐거든요. 승덕이 완전히 파였어요. 신기하게 그렇게 친했는데 승덕이 파니까 연락을 못하겠어요. 스님 연락이 안 오고 만나기 어려워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기는 스님이라고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조계종에서 아니라고 해버렸으니까 같은 그 제도권 안에 있는 스님들하고는 섞이기가 어려운 거죠. 뭐 어디 행사도 참석 못하고 같이 어디 갈 수도 없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불교가 가장 헷갈리는 종교이기도 합니다. 불교인가 아닌가? 정확하게는 불교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에요? 네. 민족 종교에 가까워요. 여기도 아까 소태산 대종사라는 스님이 이제 금강경을 읽고 크게 깨달아 만든 신흥 민족 불교에 가깝습니다. 네. 불교적 혹은 사상을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불교 교리를 기반으로 교주의 말씀인 대종경을 숭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남 정녀라고 해서 스님격인 성직자가 중심이죠. 정녀들은 막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이제 한복 비슷하게 해서 이제 그 뒤에 쭉 들어가고 이제 그분들이 거기서 성직자를 하는데 그 동대 제가 동대학교 나왔는데 동대학교는 불교 대학이니까 그 전문 과정이나 가면 이제 정녀들이 이제 수업 들어오긴 해요. 왜냐면 이제 교양 강좌나 이런 거는 불교 의식 같은 것도 가르치고 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참 보살보살하고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가 보기에는 속인인데 우리가 보기엔 속인인데 거기서 성직자라고 스님이라고 스님에 준하니까 스님들이 이제 자꾸 막 보살보살 이런 거 되게 기분 나빠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희 회장의 아내인 홍라희 씨, JTBC 소유자 이제 전 중앙일보 홍석현 씨가 이제 후원을 해줘갖고 상당한 교시입니다. 신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84,000명 정도 되는데 이렇게 84,000명인데도 우리나라 4대 종교에 들어갑니다. 불교, 기독교, 천주교, 그 다음에 원불교에서 4대 종교. 그러니까 불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원래는 옛날에 종파 불교 교단 연합 모임에 들어왔는데 60년대나 70년대 탈퇴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불교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그래서 자신들은 불교의 종파로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종교로 이해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잖아요. 해외에서는 불교를 홍보합니다. 원 부디즘으로 해서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저쪽에 홍라희 씨가 삼성에서 출연해서 뉴욕 쪽에 이제 커다란 젠센터를 지어놨죠. 아주 잘 지어놨는데 너무 외져서 뉴욕에서 한 2시간 반이나 3시간 차 타고 가야 너무 시설은 잘 돼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외국에서는 불교,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불교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뭐 현재 우리 모친도 원불교 재단에 있는 교양원에 계셔갖고 한국어 공부하게. 아무튼 이런 사회 복지나 실천 쪽이 많이 강조되어 있어서 사회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익산 쪽이 그 바른긴가 보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광대 중심으로 해서 거기 요양타운도 있고 병원도 있고 어마어마하게 크게 우리 거의 어렸을 있네요. 때도 동네 옆집에 이렇게 원불교 하고 그 아줌마가 그 뭐라 시간 본다고 그랬었어요 그때. 그러고 뭐 해고 그러더라고. 네. 한 10명 모여가지고 신흥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 가도 돼요. 네. 뭐 굳이. 아니 다니다 보면 사찰 같은 거에서 뭐 선택을 뭐 이런 데는 들어가서 저건 줄 알고 이제 들어가잖아. 그냥 가서 절만 하고 그러는 건데. 원불교는 그런 거 안 먹고 원불교는 없어요. 그런 아무것도 없고. 원불교는 그냥 로켓도 동그라미. 네, 원상 하나 좋아하는데 월 같지도 그래도 않고 시부도에서 표현하는 원하고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죠. 저도 깊이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건물 있는 데다 그냥 그래. 이렇게 놔둬. 이거 촬영. 그 다음에 진각종도 꽤 커졌습니다. 진각종, 태고종보다 선태종하고 태고종이 원래 제2종파였는데 불교 내에서는 현재 이제 천태종하고 진각종이 커져서 크게 차이가 없다고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밀교를 표방하는 의식 중심 불교입니다. 밀교라고 하면 전에 한번 설명드렸다시피 은밀한 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주문에 부처님이 담겨져 있다.
창종자인 해당 대종사가 태어나는 울릉도가 성지입니다. 스님이 아닌 정사라고 보는데 스님들을 혼인이 오히려 의무인 특이한 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밀교는 뒤에 있는데 밀교도 한번 해보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밀교는 인도 대승불교 말기에 대승불교 역시 이론 중심으로 빠집니다. 특징이 불교 특징이기도 한데 모든 종교는 이제 하다 보면 철학적으로 깊이가 깊어져서 근거를 마련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힌두교의 영향을 받은 실천 중심의 밀교가 등장합니다. 좀 아까 했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말씀뿐만 아니라 비밀스럽게 전해졌고 그 비밀스러운 힘이 바로 다란이나 의식문에 스며들어 영불 자체만으로 영불만 열심히 해도 깨달음을 얻었으면 충분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영불선도 생겨요. 아까 선불교 얘기했죠? 영불을 통해서 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산 영불, 뭐 저기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저기 거불 할 때 이거 쭉 빼서 하는 길게 하는 영불들이 이 어산 영불인데 바로 이게 영불선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복잡하게 만들어진 영불을 암송함으로 인해서 부처님의 힘도 담겨졌지만 거기서 동시에 수행의 효과까지 누리는 게 영불선이다 보시면 돼요. 현교는 말과 문자로 전해진 불교를 뜻하고 밀교와 현교를 이렇게 나눕니다. 밀교가 부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것이 밀교의 핵심입니다. 삼밀가지, 세 가지 비밀스러운 수행법.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구를 할 때 입으로는 진언을 외우고 몸으로는 수인을 맺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것을 감당하는 수행법이 삼밀가지 수행법. 보면 이제 부처님 몸은 수인이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다음 주력 수행법은 육자지는 옴마니만명, 또 광명지는 뭐 신묘장구 대단하니 농원지동을 마음을 집중하는 수행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각종이 밀교를 표방하는 의식 중심의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947년 진각성종 해당 송비상 대동사가 1947년 창종해서 벌써 한 70년쯤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갈라져갖고 1954년에 진원종, 70년에 갈라진 총지종이 있습니다. 총지종이라는 걸 들어보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GI는 뭔지 모르겠죠. 네, 남매호랭교입니다. 남매호랭교. 남매호랭교가 뭐냐면은 남묘법연화경의 일본말이 남매호랭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 교자가 붙으니까 이게 무슨 종교의 끝에 붙은 교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남묘법연화경, 남묘법연화경 이렇게 하는 연구를 이렇게 쭉 외우는 겁니다. 정식 명칭은 국제참가학회, 남매호랭 케교 이렇게 부르는데 남묘법연화경을 일본식으로 발음한 겁니다. 개신교형을 받았고 1930년에 창종. 이 목사처럼 양복을 입은 교주를 신도등의 회장님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정치적 활동도 강해요. 참가학회는 일본의 니치렌 선사를 종교를 하는데 이 묘법연화경 외에는 다 임시범편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이비 종교 같은데 불교에 일본에서는 아주 교세가 커요. 일본에서는 1,500만 명이 신자가 1,500만 명. 한국에도 한 100만 명으로 추정된다고 할 정도로. 그러면은 불교 인구가 지금 850만인가 750만인데 이 중에 1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안나봐요 남녀 그런 데가. 외국에도 많이 퍼졌어요. 저하고 다로쌤하고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절에 나오는 친구가 저기 미국인 친구인데 좀 정신이 좀 안 좋은 친구였는데 아버지가 아무튼 부자예요. 그래갖고 저쪽 해변에 이제 별장이 있다고 해서 놀러 가자고 그래서 절에서 이제 한 3시간 차 끌고 갔는데 그 동부에 돈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뉴욕 쪽에 돈 많은 사람들은 케이프카시라고 그쪽에 이제 호텔 그 별장 가고 있으면 부자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해변가에 집이 있더라고요. 뭐 장기 렌트 비슷하게 쓴다. 아무튼 같이 갔는데 우리만 간 줄 알았더니 친구들도 데리고 왔는데 그 친구가 여자는 백인이고 남자는 흑인인데 둘이 남매호랭교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스님들이라고 했는데 쳐다도 안 보는 거야. 불교인데 같은. 자기들끼리 저녁 때만 모여서 이제 남매호랭교 영어로
그렇게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럴 정도로 전 세계에 지구가 많고 신자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좀 심플하거든요. 딴 거 필요 없이 모여서 남의 연결, 내면 연결로 하고 이제 모여서 이제 실천 중심으로 이제 바깥에서 좋은 일 많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화주도 심하게 안 하고, 그러니까 뭐죠? 시중도 많이 안 받고 억지로. 그래서 이제 교세가 많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도 한 100만 명 정도의 신자가 있다고 하니까 꽤 큰 거죠. 그 다음에 정토종. 정토교는 이제 정토 3부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익히 알고 있는 남아미탑을 아미타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다 생각하시면 돼요. 불설아미타경,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을 설경정하는 종교입니다. 아미타불이 건설한 세계인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이걸 정토라고 해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목적. 그러니까 근데 우리 절에서 하잖아요. 그죠? 남아미타불 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아예 종파적으로 쫙 가서 따로 있는 것이 정토교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결국에는 다 믹스돼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불, 아까 했다시피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통불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개 종이니까 다 이거를 다 하는구나. 마찬가지네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수행법은 성불교 수행을 하고 있지만은 사상적으로는 통불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다 이게 이어져 내려오는 불교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다 쳐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솔직히 스님들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신자들이 좋아하는 거죠. 한마디로. 아미타 정토교가 그러니까 남아미탑이 유행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쉬우니까. 원효대사가 그 중국으로 유학 가는 걸 포기하고 대중표결을 하는데 이제 시장에서 밥 두드리면서 노래 부르면서 사람들한테 가르친 게 남아미탑을만 해도 극락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포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간단하고 쉬운 거죠. 남의 호랭이도 같습니다. 남은 목법 연합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거에는 다 필요 없다고 해석된 거지. 그거 자체로 나쁜 건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정확하게 다 신자들이 원해서 남은 거예요. 이쪽 영단이나 제사 지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절에서 이제 수익 사업으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된 비판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그런 걸 더 강요하잖아요. 뭐 도찐개찐이긴 한데 뭐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수준인데 실제로는 신자들한테 인기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살아남은 이유가 우리가 그 조계종 조선왕조 500년 동안 불교가 탄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건 유교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유교가 안 하는 건 하나입니다. 다. 죽고 난 다음에 하는 의식이 많지가 않았고 불교가 그걸 담당해줘서 사람들이 이제 절에 와서 제사를 지내도록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서 살아남은 거지 원래 불교 의식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이제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와서 절에 와서 하고 이렇게 찾으니까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외국 생활을 해보니까 그 전까지는 절에서 이렇게 계속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하라고 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자체가 좀 제사를 좋아하는 의식이 있나 봐요. 추석이나 설 때는 거의 부처님 오신 날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와서 절에 와서 추석하고 설차례나 뭐 이렇게 지내고 갑니다. 생각이 나나 봐요. 외국 나서 여기 살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거는 만약에 사람들이 안 찾았으면 진작에 없어졌겠죠. 그렇죠? 제사 지내는 그 효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 계속 이어지겠죠. 효도 있고 문화적으로도 예전부터 그랬대요. 사료 같은 걸 보면은 삼국시대나 그 이전부터 제사 지내는 걸 좋아했답니다. 우리나라는 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산이 많다 보니까 그 산신이나 이런 거 순화하다 보니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런 특질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생사를 다 그런지 모르겠으니까.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해서 정토교로 쭉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웬만한 절에서는 다 안 나와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남아미타불이 쉬워서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수행해서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이걸 단순화시켜서 남아미타불을 전심으로 몸과 마음을 다해서 외우면 적어도 딴 생각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정신집중이 중요하니까 이것도 한마디로 정신집중을 유도가 된 거죠.
극락이라고 하면은 불교 신자라면 아 극락은 천당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아미타 부처님이 만든 세계입니다. 네, 아미타라는 부처님. 그래서 복잡한 수행 없이 아미타불만 영성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 타력신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뭐 자력신앙입니다. 선용에서는 이게 합쳐져 갖고 아까 믹스된다고 했죠. 영분 선이 나온다고 했듯이.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 선이 무사도하고 합쳐져요. 사람 죽이는 게 도하고 합쳐져서 뭐 칼을 쓰는 데도 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차도 차 마시는 것도 그렇고 뭐 아무튼 이 워낙 일본은 전쟁을 내전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게 불교랑 믹스되고 하면 희한하게 발달해서 칼질하는 것도 수행의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건 선종에서는 유신 정토상화상으로 발전.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이 근본이다. 정토 또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극락이고 번뇌가 좀 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믹스됩니다. 원효대사가 대표적인 정토불교의 전파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대승기신론 소를 통해서 되게 학식 있고 뛰어난 스님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제 대중불교 아주 애를 많이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정토교하면 정토에가 빠질 수 없죠. 법륜스님. 법륜스님의 정토에는 1988년에 창종했습니다. 특이하게 정토에는 이 법륜스님하고 또 뭐 한 스님 하나 더 있네. 나도 스님 이름 중요한 거 아닐까? 스님이 없는 수행 공동체이자 사회활동이 활발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유수스님 둘 정토의 전체를 통틀어서 제가자들이 법당을 운영하고 법회를 집전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이제 수행자가 아닌 특권층으로서의 사제가 되어버린 불교 내 승려문화에 대한 대안으로서 초기 불교적 평등성을 복원하려는 의도적 선택이라고 이렇게 법륜스님 저기 뭐야 만드신 거예요? 네, 법륜 스님은 스님이 아니, 정확하게 하면 자기 스스로 스님이 된 스님이죠. 네. 그러니까 저도 자세히 몰라갖고 이제 법문도 몇 번 듣고 했는데 여러 가지 실천적인 법문도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직을 보면 좀 특이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했다시피 불교 대한불교 조민자의 특성은 이 정통성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얘기하기는 스님들이 수행자가 아닌 뭐 사제급이 돼서 이제 뭐 기득권이 되는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법륜 스님이 그렇게 느낀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직 자체를 보면은 법륜 스님은 뛰어나고 대단하신 분이지만 조직 자체를 보면 스님이 없어요. 법륜 스님 외에는. 그럼 법륜 스님도 스님이 아니어야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사회 공동체적 성격이 더 강한 불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불교의 역사나 이런 걸 공부했을 때 들어보면 좀 어색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죠. 불법승 3보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 게 불교라는 종교인데 여기는 승이 없습니다. 그런데 근데 실제로는 세계관을 공유하니까 정토의 분들이 이제 절에도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분들 하신 말씀이 거기 정토회 같은 경우는 스님이 만약에 정토에 소속되라고 하면 이제 승적을 버리고 머리를 오히려 길러야 된다. 서복 입고 다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토회는 정토교, 정토종합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실천중립의 사회, 그래서 정토교라고 하지 않고 정토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부금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구호활동, 사회활동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륜 스님께서 이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외국의 큰 도시에도 다 정토회 법당이 있거든요. 정토회 법당이라는 게 절을 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 소속된 불자들이 좀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큰 집이면 거기서 법회를 공유를 하고, 여건이 되면 이제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풀뿌리 불교죠. 여러분들이 서너 분이 모여서 이제 법륜 스님 법문 듣고, 요새는 더 좋아졌죠. 유튜브가 있으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틀어놓고 이제 법문 듣고, 또 기회 되면은 이제 저는 태국하고 미국에 있었는데 1년에 한 번씩은 꼭 와서 한 번씩 강연하고 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저도 미국에 있을 때, 태국에 있을 때 두 분 다 강연할 때 가서 직접 듣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미국에 있을 때 아마 김재동도 같이 와갖고 강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 강연 활동 많이 하시고 사회 활동을 이렇게
법문 스님이 끌고 나가면 이제 조직들이 이제 옆에서 서포트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정토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계종에 좀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은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걸 잘 새기셔야 돼요. 이게 짝퉁이 많아요. 그러니까 조계종에서 좀 이상한 종파들 많죠? 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왜 이러냐면은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만 상표 등록권이 돼갖고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말만 못 쓰지 조계종이라는 말은 쓸 수가 있어요. 타군가에서. 그래서 아까 했다시피 조계라는 게 지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계산이라는 지명에서 온 거예요. 중국에. 조계산, 중국의 조계산이라는 데서 육조 해능 스님이 이제 거기서 법을 펼쳤다고 해서 이제 그것을 이은 것에서 조계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면은 짝퉁이 뭔 짝퉁이냐면은 한국불교 조계종, 현대불교 조계종, 대한성불교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선종, 한국불교 선조계종, 정토불교 조계종, 대승불교 조계종, 근본불교 조계종, 중앙불교 조계종, 한국생활불교 조계종, 한국호국불교 조계종 뭐 맞습니다. 뭐 진짜 불교 조계종도 킹왕짱 불교 조계종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짝퉁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이 30여 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한불교 타종가인데 대한불교 조계종 하면 법에 어긋나는데 이름을 따로 붙이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계종 자체가 이제 고유명사이기 때문에 이제 바꾸지 못해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조계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기가 어려워요, 솔직히. 절에 오래 나오셨어도. 실제로 입대는 거예요? 그럼요. 네. 30개 정도 된다. 조계종이라는 불교.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되냐면은 허가제가 아니고 등록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종교를 하고 보살님들 이사를 한 서너 명에서 종단을 창단하고 등록만 하면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나 종단이 되죠. 일궁 성교종이라고 이제 그 종파인데 거기 큰 스님이 종파를 조계종에서 분파대사가 나갔다고 하는데 거기 꽤 큽니다. 거기도 처음에 아까 태고종과 마찬가지로 이제 큰 스님이셨는데 또 결혼을 하시면서 컷 나갔다고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분파됐는데 꽤 큽니다. 거기. 아무래도 정통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스님 따라오는 거니까 좀 이런 부분이 없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제 아까 법륜 스님 그 정토회 같은 경우는 법륜 스님 다음이 없는 거죠. 한마디로. 지금 현재는 법륜 스님의 아우라라고 해서 그런 걸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 원래 그 자체 법륜 스님 혼자가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이제 알 수가 없는데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없다는 문제는 아니고 지금 2배 정도 데리고 와서 잖아. 오늘 종파에 대해서 대부분 더 많은 종파가 있는데 준비한 건 이 정도로 했습니다. 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오늘 좀 빨리 끝났네요. 이런 거 잘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크기에는 조계종, 대한불교 조계종이 있고 태고종, 천태종, 그 다음에 진각종, 원불교, 그 다음에 정토의 SDI 정도가 불교의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종단 중에 일곱 개 정도 정토회 말고 정토사라는 절이 있는. 정토사라는 절들은 많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절 이름이 정토사인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간판을 가서 봐야죠. 아까 했듯이 세계관은 같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들었으니까 뭐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은 대한불교 조계종 빼고는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이런 거는 좀 뭐랄까 그 원래 종파적 의미하고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붙여갖고 설명을 했는데 종파라는 것은 원래는 청정 종단 내에서 이제 같은 뿌리를 갖고 스님들끼리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가 종파적 특징이거든요. 네. 아까 부산 성문 얘기했듯이 이쪽에서 이쪽 큰 스님 법문 듣다가 나하고는 안 맞는데 딴 데 가고 해서 이제 저쪽 뭐 소광사를 옮긴다든가 해인사를 옮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그 안에서 종파가 구분되는 것인데 이거 완전히 서로
뿌리부터 다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몇 번 말씀드린 불교에서는 이단 동령이 없다고 했죠. 네, 불교는 이단 동령이 없어요. 그냥 사도, 아니 그러니까 다르다. 불교가 아닌 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특별히 타종나라에서 이제 특별히 제약을 안 하는데 이제 대한불교 조계종 같은 경우는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는 그 청정 왜 이렇게 되겠어요. 스님들이 현찰하도 2,500년 동안 이어진 불교의 그 승단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스님 되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스님 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걸려갖고 안 되는 스님들이 있습니다. 최소 이제 나이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최소한 고등학교 나와야 돼요. 학력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저것도 조사해요. 빚이 나오나도 조사합니다. 스님들 때. 스님들 빚 많던데. 그걸 이제 스님 돼서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서 돼서 짓는 건 뭐 어떻게 해요? 많더라고요. 네, 절 불사하려면 귀쳐서 일단 하고, 그 다음에 메꾸기도 하고, 그런 거.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그럼 어떻게? 그 다음에 스님들 다 하셔가지고 안 그러신 분들은 안 그다음에 그러시는데. 범죄 경력이 있어도 못해요. 그죠 뭐. 네, 그것도 다 요새는 다 검사를 해갖고, 그다음에 문신이 있어도 못합니다. 문신이 감추면 되죠 문신이야? 아니 콜라는 먹고 다 검사해요. 아 그래요? 네. 여자들 같은 경우는 임신 검사도 다 합니다. 저 스님 되려고 했는데 검사하면서 이제 그 임신 사실이 걸려서 이제 퇴방하는 경우 있었다고. 여기 놔둔 사람은 상관없잖아요. 스님 되려면 이혼해야죠. 그것도 다 검사하죠. 어쨌든 간에 네. 상관없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혼인신고도 검사 당연히 하겠죠. 그렇겠죠. 중간중간에 한 번씩 또 체크도 해요. 이 사람이 중간에 신생활하면서 결혼을 했나도 체크하고. 그러니까 의외로 생각보다 되기가 이렇게 해서 스님 되려고 갔는데 큰절 가서 이제 좀 안 맞으면 뛰쳐나오기도 하고. 그 저기 뭐야? 그러니까 이제 저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쉽게 스님 되려고 타종나도 가는 경우 있어요. 뭐요? 쌍둥이 아빠. 자성스님? 아니 쌍둥이 아빠 그 스님은 아유 저 이름이 왜 그 유명한 절이 왜 생각이 안 나지? 아니요. 쌍둥이 아빠. 쌍둥이 아빠 스님인데요. 난 저기 저기 자성스님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니요 저기 있는 거 수원 저기 있는 거. 용주사? 용두사. 용사 주지스님? 옛날에 쌍둥이 그거 걸려갖고 안 되지 않았어요, 주지? 그랬는데. 이게 저기 했는데 그분은 어째 아니 진짜 쌍둥이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됐으면은 쌍둥이가 진짜 있는 거겠죠. 아니 그래도 막 용주사 주지 하다가 쫓겨나셨잖아요. 쫓겨났으면 진짜로 있는 거죠. 없는 사실로 쫓겨나진 않죠. 근데 아니라고. 근데 네. 기본적으로 아니 당신 입으로는 아니라고 제 방문하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아니라고 하겠네. 그러니까 세속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사 주지쯤 되려면은 사람 스님들한테 지지도 받으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돼. 그 돈이 있어야지 세상이 돈으로 돌아가니까. 전 본사 주지가 돼서 거기서 돈을 벌거든요. 돈이 있으면은 재색치열하고 여자가 꼬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돈이 있어서 여자가 꼬라파는 둘 중에 하나겠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본사 주지쯤 되면 그런 일은 뭐 좀 저기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한두 가지씩은 걸려 있는 경우가 많다. 다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이제 좀 엄격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좀 거꾸로 가고 있는 좀 추세죠. 그래서 이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재작년에 겪었잖아요. 예, 총무원장 스님이 저것 때문에 이제 관두셨으니까. 근데 똑같은 그 이게 나인에서 또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법적으로 그러니까 스님으로서 안 걸릴 정도는 되는 사람이 총무원장이 돼. 본사 주지도 그렇고. 근데 이게 그것도 욕심이거든요. 욕심이 있어야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사람이라는 게. 그러려면 이제 욕심이 있으려면 좀 못 돼야죠. 네, 그럼 욕심이 있으면 돈도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돈 끼면 뭐 세상에 남자들은 여자가 안 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저는 추리를 합니다. 진짜로 그럴지 모르겠고. 네. 괜히 무소유하고 절에서 스님들 정하는 이유가 견문생심이라고 무조건 그 자리에 가서 그 위치에 있으면 일이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래서 옛날에 카톨릭도 그렇고 이 종교가 힘이 세지면은 그런 일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 거라고 딱 뭐가 있으면 욕심 안 부릴래 안 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좀 정들만 하면 가시고 정들만 하면 가시고 막 이렇게 섭섭하잖아요. 아니 저는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임기도 안 찼는데 막 갑자기 뭐가 수출했는지 가시고 그게 바로 무소유 정신에서 오는데 다른 식으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에 애착 갖고 버틸 필요가 있나 이런 식으로 그냥 가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은 스님은 그 큰절 같은 거 그냥 꽉 쥐고 계시려고 네.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뭐 어쩌겠어요 뭐. 이게 투명화돼갖고 실제로는 재정이 투명화돼서 스님들도 월급 받는 층으로 가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은 이제 위에서 다 스님들한테 월급 줄 정도는 돼요. 조기룡이 아무리 저거 해도. 근데 이제 그 위에서 딱 해서 보여서 안 내려오니까 뭐 대기업 저거 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투명하고 신도들이 재정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중앙에서 이렇게 월급을 주는 식으로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럼 결국에는 많은 돈을 달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는데 지장만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뭐 사대보험 가입해주고 아프면은 뭐 병원 갈 수 있을 정도, 늙으면 어디 요양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만 해주면 되는데. 큰 절에 보면 기도 스님들은 봉급을 주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 맞죠. 저도 학비 저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실 때까지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돈 벌어갖고 학비해갖고 학교 다녔습니다. 연물학교도 그 연물해서 벌어갖고 연물학교 다니고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뒤에서 누가 후원해 주시지 않고요. 누가 보내줘요? 신도님들이 뭐 후원해주는 신도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와서 이런 거 사겠어요? 그냥 수행하러 다니지? 그렇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이면을 보면은 신부들님들도 비슷해요. 예. 사는 게 뭐 적당히 많이 뭐 불교에 비해서 많이 좀 해주는 거지. 그 안에 있으면 그 정도 복지가 잘 돼 있다 이 정도까지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이 정도 하고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이제 드디어 마지막 강의 기도법, 기도의 종류와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주에 종강하고 23일 날은 절에 꼭 나오세요. 우리 없을 때. 여러분 세 분은 꼭 나오셔야 된다. 왜냐면 법명 받으셔야 되니까. 네. 법명 받고 포살 그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